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는 13권의 바울 서신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회람용 서신으로 기독교 중심 교리인 구원의 전 과정을 논리 정연하고 신학적 교리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신은 발신인, 수신인 그리고 문안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바울도 그 양식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문안은 기본적인 양심의 신앙적인 형용구가 더 첨가되고 복음이라는 말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나오는데 바울은 먼저 자기소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사울, 즉 간구한 바람직한 자, 필요로 하는 자라 이란 베냐민 지파의 왕 이름으로 헬라의 형이라고 하고 라틴으로는 작은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도 나오고 빌립보서 3장 5절에도 나옵니다. 핵심한 이후에는 사울 대신 바울이라는 이름을 즐겨 사용하였습니다. 바울은 갈릴리아주의 수도이며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다소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엄격한 종교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고 그 후 예루살렘에서 당대 최고 랍비요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에게 배웠다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는 말하고 있죠. 자신도 헬라 문화의 영향과 함께 유대율법을 정통하였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을 만큼 그의 가문은 상당히 부유하고 세력 있는 맹가였을 것이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죠. 그는 민족적으로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 혈통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신분으로서는 왕족인 베냐민 지파, 율법으로서는 엄격한 정통파인 바리새인, 열심으로서는 교회를 박해한 자였다고 빌립보서 3장 5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여 소명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었죠. 바울은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 소아시아와 헬라 지역에 전도를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아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 가이사랴와 로마에서 각각 2년 정도 감옥에 갇혔죠. 아마도 그는 다시 자유의 몸이 되어 전도하다가 네로의 박해 때문에 순교했을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그때가 AD 67년쯤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예수님의 직계제자는 아니었지만 12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로마서를 비롯한 13권의 서신들, 즉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썼고 기독교의 신약적 기초와 교리적 체계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여 목회자여 선교자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바울은 세 가지 신앙적 형성구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둘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셋째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구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인데 하나씩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데 고대 건의 사본들에는 그리스도 예수로 되어 있으며 뒤에 이어지는 서신에는 이 칭호가 지배적입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있는 경우에는 신성을 강조하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기름을 부은 자인데 헬라어 역으로는 고유 명사인 예호수아의 단축형이죠.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종은 노예를 의미하는데 당시 3대 가구, 즉 낫이나 쟁기처럼 말 못하는 기구, 개나 동물처럼 반벙어리나 말하는 노예 중 하나로 취급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노예는 전쟁포로나 부채, 노예의 자녀로 태어남이 되어 있는데 주인이 사고 팔거나 내버리거나 또는 죽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에게 어울리지 않는 칭호였지만 오직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에만 순종하려는 바울의 겸손한 태도가 표현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명칭은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적용된 에베드와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역자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따라서 종이라는 말에는 노예와 사역자의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노예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참 백성의 영광과 참 구원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로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아 나옵니다. 직역을 하며 부르심을 받은 사도인데 종과 사도는 수치와 영광, 질그릇과 보혜의 조화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했거나 교회 제도에 의해 인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사도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1장 15절은 그렇습니다. 여기 아브라함, 모세, 예언자들 등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또는 사도 대리자를 의미한다고 라틴어를 말하고 영어에서는 미시너리에 해당합니다. 그리스도는 성부께서 12사도들을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다라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말하고 있는데 사도는 좁은 의미에서 본래는 12제자들,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바나바와 같은 다른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이방인의 사도였죠. 고린도서 15장 8절,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사도는 부르신 분의 근위로 전하는 자이며 신약의 사도는 구원의 예약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구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입니다. 바울은 사람에 의해 따로 세움을 받지 않고 에레미야와 같이 태어나기 전부터 택정함을 받아 따로 성별되었다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와 같은 어원이고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세상에서 구별된 높은 수준의 영적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위의 모든 내용을 볼 때 바울의 소명과 그 사도직은 자신의 가치나 공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예정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따로 선별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에 관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음이었기 때문이었죠. 이러한 확신은 전도자 바울이 평생 변치 않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조언과 소식의 합성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으므로 좋은 것이며 전파되는 것이므로 소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6절까지는 그는 하다가 복음에 대해 설명할 필요를 느꼈죠. 그는 첫째로는 복음의 구약적 배경과 둘째로는 복음의 내용적인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사도를 통한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 복음이 나오는데 원문에는 없다고 합니다. 관계대명사가 앞에 복음임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복음은 바울이 임의로 생각해낸 사상이 아니라 첫째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알고 미리 예언된 것이고 예언의 중심은 메시아이며 그 성취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그 약속의 성취인 것이죠. 바울은 본서에서 중요한 사실을 설명할 때마다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간사가 없으므로 성경 책의 뜻이며 성경의 거룩한 속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백히 선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며 전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는 육으로, 둘째는 거룩함의 영으로 입니다. 육은 단순히 영에 상대되는 신체나 인간의 몸 자체를 의미하는 육신과는 달리 죄로 오염된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죠.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인성을 지니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셨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간적으로서 예수님의 역사적 탄생의 유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오랜 신앙이었고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0절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죠. 바울은 바로 그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육신으로 입고 오셨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거룩한 영으로는 거룩한 영은 육에 대항하는 말로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 또는 성령이라기보다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이나 거룩한 영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으로 이 영은 사람에게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소유하고 계시는 영적 본질이며 예수 안에 있는 죄 없는 완전히 거룩한 영인 것입니다. 여기 선포 대신이 나오는데 확정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제1부정가고 분사고 예수님은 성육신과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말하고 있죠.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비 중에 신비이며 오직 부활만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확정하며 또 인친다고 고린도서 13장 4절에는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의 힘에 의해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하셨고 우리는 그 부활을 믿음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 나옵니다. 바울은 따로 구별하여 세움을 받았고 있는데 예수님께로부터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은혜고 둘째로는 사도의 직분이죠. 은혜는 전혀 노력하지 않고 받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은총, 총의 호의를 의미하고 있는데 바울은 회심하기 이전에는 율법을 엄격히 지킴으로 구원과 평안을 얻으려고 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에 있었죠. 바울이 사도된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장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말하고 있죠. 여기 사도의 직분은 그리스도인들은 심하게 박해가 한 죄인의 우두머리인 바울이 사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했는데 은혜를 받지 않으면 결코 사도나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 이름은 예수님 자신의 본질과 명예와 영광을 표현하는 독특한 히브리적 표현이죠. 여기 이방인들이 나오는데 보통 이방인으로 사용되지만 나라로도 사용되고 이방인의 경우에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이므로 앞에 우리는 바울 자신 절대 복수를 가리킵니다. 나라의 경우에는 유대인 이방인들도 포함되고 여기 우리는 12사도 야고보 등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하도록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임무는 사도적인 목표, 즉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고 하는데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은 문자적으로 동격의 소유격입니다. 믿음을 무슨 격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죠. 믿음의 순종으로 주격이 되고 믿음, 복음에 순종하는 목적격 또는 믿음의 순종에 이끌리도록 하는 순종하는 믿음에 이르도록 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내용적으로 동일하고 동격 소유격인데 그것은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올바른 순종은 믿음에 기초할 때 가능하며 믿음은 순종을 통해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로 사도직을 주셨고 사도직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하게 하고 믿음은 또다시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가 나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다가 복음이라는 말에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발신인 바울과 수신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친밀한 관계를 언급합니다. 첫째,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둘째,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도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바울은 모든 이방인 즉 나라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사명으로 하였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었다고 하고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과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이 세 가지 관계를 통해 매우 친밀한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는 티벨강 하류에 있는 로마의 언덕에 위치한 대도시로서 당시 대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로마 교회가 언제 누구에게 의해 세워졌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오순절에 회심했거나 유대나 수리아, 소아시아 지방에서 로마를 이주해온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해서 AD 42, 43년경에 세워졌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지만 둘 사이에 큰 갈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로 소개되고 있죠.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둘째로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셋째로는 성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는 분리된 자라는 뜻이며 거룩한 것에서 구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업, 백성이 되기 위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입니다. 여기 은혜와 평안은 원래 헬라의 인사말은 인사드립니다였는데 서신에는 은혜와 평화, 은혜와 공률과 평화 등의 인사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수로 그렇게 되어 있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노력과 공로에 관계없이 값없이 주는 선물이랍니다. 기뻐하라 또는 즐거워하라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인자를 의미하고 있죠. 여기 평강은 히브리어로 살롬에 대해 해당하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올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생기는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참된 평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읽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생명까지 조건 없이 포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왕, 구세주, 메시아의 의미가 모두 함축되어 있으며 모두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